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34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우리 1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조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기에 화려한 소돔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인들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의 일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정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정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 또는 이 문학 서적에 보시면 이 복선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복선이란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짐작할 수 있도록 암시해 두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오늘 이 룻기에도 하나의 복선이 등장합니다. 이 룻기 1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22절 하반주에 보시면 그들이 곧 나오미와 룻이 추수가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말씀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흉년이 찾아온 베들레헴에 추수가 시작됐다라는 복선으로 다시 그들의 삶에 이 풍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곧 이 추수라는 단어를 통해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풍성함을 주시겠다라는 복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남편도 죽고 이 두 명의 자식마저 죽게 되는 고통과 이 고난의 연속이었던 나오미의 인생이 추수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마라의 인생에서 다시 나오미의 인생으로라는 제목으로 마라의 인생에서 다시 나오미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역시 어려움이 많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추수가 예비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라의 인생에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마라의 인생에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이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이름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기 전 곧 베들레헴에 살았을 때는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나오미 자신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던 나오미의 삶,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나오미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오미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이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 나오미 대신 이 자신을 마라,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나오미의 이름은 즐거움, 기쁨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 나오미의 이름은 마라, 고통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떠나서 얻게 된 즐거움과 자유로움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 참된 기쁨, 행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것을 코로나19를 통해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고서야 자신의 인생이 기쁨에서 이 고난으로 바뀌게 된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 곧 고통이 다시 나오미 곧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듯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양이 우리 밖에 세상이 좋아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풍족해 보여 밖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자유롭고 제일 풍족하였고 제일 좋았던 것을 깨닫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과 자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마라 그 고통이 나오미 곧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라의 인생에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잘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자신이 자신을 마라 곧 고통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그에게 주신 것일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려고 주신 영적인 신호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없으면 더 빨리 갈 텐데 신호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 목적은 질서도 있지만 위험한 것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다가 4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보지 못하고 앞으로 가는데 이 덤프트럭이 제 앞을 쑥 지나가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나아가던 길을 막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된 길에서 멈춰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빨간불은 회복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 신호에 맞춰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추수가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모압 땅에서 고난을 주신 목적,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이 영적인 신호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인생에 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신호임을 기억하시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점검하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마라가 나오미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라의 인생에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도 그 신호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라의 인생에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도 그 신호를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보지 못하고 위험한 일이 생기려고 하면 옆에서 제 아내가 큰 소리로 위험하다라고 외쳐줍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 나오미처럼 또 저처럼 하나님의 신호를 보지 못하고 계속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저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나오미도 하나님의 신호를 보지 못하고 계속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누군가 외치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신호를 감지했고 그 잘못된 길에서 멈춰서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외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의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아직도 모압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 파수꾼, 신호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이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도 아직도 모압 땅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고 그 핏값이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호, 파수꾼,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는 나오미처럼 세상의 이 행복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복된 소식,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이 소리 또 파수꾼, 신호등이 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추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파수꾼, 신호등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마라의 인생에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변화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영적인 신호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도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해 주수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지 않아 한 영혼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게 된다면 그 잘못을 우리에게 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파수꾼, 외치는 소리, 신호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에 게으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품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신호에 멈춰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 신호등,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